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는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는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주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로 나아갑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 의심할 때에도 늘 성령님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은혜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상처나고 죄악 가운데 동화되고 사랑이 없이 이기적으로 그동안 살았습니다. 뿌리 깊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예수님 힘입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며 돌아보며 위로를 받는 곳이며 예배와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를 알고 말씀으로 양육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믿음의 용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빈부격차, 이념의 대립, 경제의 불안, 부정부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복음이 편만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재정적 한계로, 이별의 상실감으로, 풀리지 않는 관계로, 자녀들 문제로, 건강의 이상으로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 은혜를 더 사모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주님 함께 해 주셔서 모든 영혼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든 모임에 성령 충만과 감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하시는 영적 지도자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건강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쟁 다시 없으며 성도들과 함께 쉬게 되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해 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올라와 이렇게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귀한 성도들의 예배, 기도,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성도들의 입술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표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나라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몸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자녀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주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여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우리 교우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11조, 매 순간이 은혜요 감사임을 고백하는 귀한 감사 예물과 주의를 잊지 않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드리는 주일 헌금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잘 될까? 선교 예물을 드리고 건축 예물을 드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웃 사랑을 위해 구별하며 시간과 땀과 헌신을 드리는 영혼들의 모든 예물 위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도록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눈물의 기도를 꼭 기억해 주셔서 주님께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으로 이어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느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기련교회 주일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6월 두 번째 주 기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로뎀에서 행복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 섬김은 사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청장년 선교회에서 섬겨주시고 다음 주 식사 섬김은 오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이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선교회 모임이 점심 식사 후 각 선교회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선한 사역을 도모하는 행복한 모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제자훈련 12기 강의가 오늘 주일 오후 2시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강의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훈련 받으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내일 아침 7시 축복 기도문이 6월 8일 월요일부터 8월 4일 화요일까지 50일 동안 교회 유튜브를 통해 올려집니다. 유튜브에 구독자로 가입하셔서 축복의 하루를 여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밑반찬 섬김 사역이 17일 수요일 오전 10시 로뎀 식당에서 있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은혜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특송은 이신목장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한구 기독교 연합회 부흥회가 22일 월요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장소는 부평 제1성결교회입니다. 교회 출발은 6시 40분입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22편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이마영 전사님 또 우리 정주원 청년 일어나 보세요. 돌아서시고 네, 이렇게 이제는 하다 특송에서 영어 특송을 다 듣습니다. 우리 오후 1시에는 우리 키즈 바이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요. 오후 예배에는 영어 예배로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실력이 있는 전사님을 이렇게 우리 교회 모셔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광고한 거예요. 2부 때 우리 신일철 장로님도 1부 기도는 또 우리 양예경 권사님 하셨는데 너무너무 귀하게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잘했죠?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힘차게 응원과 격려와 칭찬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옆에 분들 바라보고 엄지손가락을 쫙 이렇게 최대한 치켜 올려 띄우시고요. 네, 얼굴 인상 쓰면 안 됩니다. 환한 얼굴로 인사 한번 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자, 3층도 하세요. 자, 엄지손가락 옆에 분하고 이렇게 접선을 하면서 자, 이렇게 붙이면서 잘하고 계십니다. 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십니다. 자, 우리 한번 응원과 격려와 칭찬과 사랑을 담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언제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담아서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분에게 정말 감동 있는 박수를 한번 힘차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잔에 올라온 귀한 영혼들에게 제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귀한 능력과 성령의 깨달음을 따라 은혜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고 때로는 바쁘고 또 힘든 일상들을 보내고 주의 전에 올라온 영혼들에게 콕콕 바뀌는 생명의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데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교회의 도구로, 부활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버려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현장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요일 저는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본문을 지난주 주보를 가지고 정하다 보니까 시편 22편 말씀을 가지고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번 주일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주셔서 버려짐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버려졌구나 라고 느낀 것은 6살, 7살 때였습니다. 저는 외할머니 집에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피해서 서울로 도망가 버리셨고 저희 아버지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6살, 7살 취약 전에 시골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어린 시절 몇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은 할머니의 생일과 제 생일이 똑같았어요. 옛날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린이 생일은 아예 지워버리고 할머니의 생일만 챙겨주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또 부산에 있는 사촌형 재길이 형이 시골에 내려오면요, 우리 할머니가 너무 반가워했던 기억이 있어. 친손주 왔다고. 저는 딸의 아들이라 또 딸도 없는 상황이라 그렇게 살갑게 대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 어린 시절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돌사진인데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품에서 제 돌사진 찍힌 게 아니고 외삼촌이 저를 안고 돌사진을 찍어준 그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머니 집에 살 때 그만 문지방을 넘다가 제가 병아리 한 마리를 밟아 죽였어요. 얼마나 충격이에요. 그냥 쭉 올라가는데 거기에 병아리가 왜 거기에 하필이면 깔려가지고. 근데 저희 할머니는 그 병아리 아깝다고 그 병아리를 제 보는 앞에서 두 쪽으로 갈라가지고 그 닭똥집이라는 걸 그걸 또 씻어가지고 센 걸로 저한테 먹이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이쁜 병아리를 삶아서 닭백숙을 해주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닭을 안 먹었어요. 그때의 충격으로. 8살 때 아버지가 저를 데리러 오셔서 강원도 황지로 가게 되었죠. 제가 사실은 완전히 버려진 것도 아니고 그냥 몇 년 맡겨지는 시절이었지만 그것은 저에게 참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그냥 외롭고
그냥 두렵고 그냥 무섭기만 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버려짐의 아픔이 있으세요? 다양할 겁니다. 그리고 그 버려짐의 아픔 속에서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그리고 그 버려지는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오늘 시편 22편 1절 2절을 보면 기가 막힌 기도가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멀리 계십니까?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않으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른 채 하시는 하나님,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다윗의 버려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 구절만 바라봐도 다윗은 인생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응답받지 못한 탄식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원망도 있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정말 부르짖는 고통이 느껴지는 어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감히 인간이 이런 기도를 드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괴로움과 울부짖음과 원망 섞인 기도가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사실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고 자라났습니다. 버려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 잘 알 텐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유기하고 나를 이렇게 내팽개쳐 둘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아픔과 고난이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6절부터 8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같은 동족에게 버림받고 사람에게 버림받고 있는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돼요.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입니다. 사람들의 비방거리입니다. 백성의 모욕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 조롱하고 있습니다. 입죽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대고 있습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겠지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벌레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비방하고 모욕을 줍니다. 빗대어 조롱합니다. 입술 삐죽거립니다. 머리를 흔들며 얄밉게 빈정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모든 자존심 무너지고 비참하고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을 겁니다. 멸시하는 게 느껴지는데, 욕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소외와 왕따를 겪고 있는 버려진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옆에 와서 온갖 것을 다 빼어줄 듯이 칭찬을 늘어놓던 사람들이 내가 힘을 잃고 쫓겨 다닐 때 퍼부어대는 그 조롱에 너무나 비참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너 하나님 의지하잖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시겠지. 너를 사랑한다며.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시겠지. 내가 믿는 하나님까지 모욕하면서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미쳐버리기 일보 직전에 버려짐을 겪고 있는 다윗을 보는 거예요. 11절부터 17절을 보면 이제 다른 대적들에게도 버림받는 다윗의 하소연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재난이 가까이 닥쳐왔지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황소떼가 둘러쓰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저를 애워싸고 으르렁대며 찢어 발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지금 나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은 빠져버렸고요,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내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내려 철망에 빠졌습니다. 내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생매장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쌉니다. 내 손발이 묶였습니다. 내 뼈마디 하나하나가 앙상하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걸 보고 원수들은 나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이 황소떼 바산의 힘센 소, 찢어 발기는 사자들은 다윗을 쫓아오는 사울왕의 군대일 수도 있고, 다윗을 고발해서 출세하려고 하는 도액 같은 밀고자일 수도 있고, 블레셋 같은 적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런 버려짐 때문에 내가 물이 확 쏟아지듯이 기운이 다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뼈마디는 어그러졌다는 거예요. 촛물이 녹아내리듯이 절망에 빠져버리고, 손발은 다 묶이고, 입은 목이 말라 완전히 입천장에 붙어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생매장시키도록 내버려 두셨다. 나는 죽은 것과 같다고 그는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 중에 이런 버려짐을 당하고 있는 경험이 있거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내 처지가 버려짐의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달려나와 하소연하며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말하면요, 부작용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기도는 괜찮습니다. 다윗처럼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오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어요. 내게 자식의 문제가 생겼어요. 재정의 문제가 생겼어요. 관계의 문제가 생겼어요. 질병의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에 이성과 양심이 뭐가 중요합니까? 예의, 체면, 주변의 시선이 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걸림돌이 돼야 됩니까? 다윗이 자신의 버려짐 앞에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이런 버려짐의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께 꼭 기도하면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어요. 오늘 이 시편 22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자,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1절, 2절 이야기하고 3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런 조상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실 때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수치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나는 사람도 아니고 벌레입니다. 내가 이렇게 모욕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탄식할 때 9절 10절 그러나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내신 분이십니다.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저는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몸입니다. 모태에서부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라는 그러나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세력들이, 수많은 원수들이 내 모든 기운을 빠뜨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순간 19절 그러나 나의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주님 어서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버렸다고 얘기해 놓고 그러나 반전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가진 성도의 위대한 기도입니다. 말도 안 되는 버려짐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자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3절 5절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다 기도 들어서 지켜주셨습니다. 430년 종살이도 70년 포로 생활도 다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살리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과거에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버려짐 가운데 있는 나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9절 10절 사람들이 나를 벌레 취급합니다. 나를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내 현재가 가장 하찮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라고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9절부터 21절 지금 내 앞에 여전히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너무나도 암울한 일이 있지만 나를 도와줄 사람 없지만 완전히 매장된 것 같은 상황을 내가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버려짐을 이겨내는 힘이었어요. 고난을 극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나 믿음이 바로 넘쳐나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대 기독교 작가이자 워싱턴 워드워스 종교학 교수였던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인생의 비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려진 영적인 위기를 겪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1991년 가을에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을 했던 차량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요. 딸이 죽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나머지 세 자녀들은 엄청난 부상을 당해서 그 병마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표현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이
커튼을 쳐버리듯이 나를 버리셨다. 다윗처럼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스러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행복한 가정, 그 똑똑한 교수의 직분, 그리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이 모든 것은 버려짐 앞에서 아무런 효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어요? 모든 것은 어둠이었고 고통의 시면 속으로 빠져들어서 매일 밤 울고 매 순간순간마다 탄식을 토해내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3년이라고 하는 지옥 같은 슬픔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이분은 하나님 앞에 울다라고 하는 이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분에게 그러나 믿음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실은 우리 영혼을 파괴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영혼의 공간을 무한히 넓힐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분의 품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버려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수많은 상실들이 다 여러분 빠져나가서 나는 너무 허무하고 공허했는데 그 상실의 빈자리를 우리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었다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노라는 믿음의 고백을 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다시 버려진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인생들을 위로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알아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때로 이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버려져야 합니까? 왜 이 상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는 그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22절부터 31절 세 번역은 더 나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제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회중 가운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원한 희생제물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내 후손도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태어나지 않는 세대에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원하셨다고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너 믿는 하나님 저주해. 내가 이렇게 버려진 거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 그 하나님 원망해 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은 그러나 믿음으로 이 고난들, 이 버려짐을 이겨내고 있고요. 도리어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원하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믿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왜 찬송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아픔을 결코 가볍게 여기는 분이 아니다. 나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원망하듯 기도할 때 결국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에게는 버려짐 같지만 그 버려짐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나는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죽음까지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았는데 이 버림받은 뒷면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다윗이 이런 버려짐의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의 믿음으로 이것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찬양으로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생뚱맞는 거예요. 시편 22편의 다윗의 기도가 이게 뭐지? 라고 물음표를 던지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버려졌다고 말하는 정황은 약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막 도피 생활을 할 때, 또 2번째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아들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길에 나섰을 때, 말년에 침상에서 늙어서 누워있는데 다음 왕이 찬탈을 위해서 그 침상에 누워있는 다윗을 조롱할 때, 이때 3가지 정도의 버려짐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추정들이 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다윗은 그의 몸이 찔린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다윗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진 적이 없어요. 그의 생명의 뼈가 튀어나와서 셀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을 겪은 적이 없어요. 근데 왜 다윗은 시편 22편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시편 22편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다윗이 쓴 기도문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쓴 것 같지만 그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그의 버려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장차 앞으로 올 메시아, 모든 인생들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수천 년 전에 예언하고 있다는 것에서 너무나 놀라운 시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을 십자가의 시편, 그리고 5번째 복음서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버려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4절부터 쭉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로마 군병이 제비를 뽑죠. 근데 요한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렇게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하셨죠. 이것 또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절과 마태복음 27장 46절이 대비가 되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의 그 버려짐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스란히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시편 22편 7절 8절, 사람들이 모욕합니다, 희롱합니다, 빈정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그 십자가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주님을 희롱하여 이르되,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봐. 그것이 그대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 22편 16절은 요한복음 20장 25절,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과 옆구리에 찔리신 모습과 같이 평행봉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시편 22편 18절부터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예수님의 겉옷을 제비 뽑는 모습과 연관되어 있지요. 시편 22편 14절 15절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과 연관되고, 그는 말하는, 나는 물같이 모든 것들을 쏟아냈다. 내 뼈는 어그러졌다. 내 힘이 말라 입천정에 붙었나이다. 나는 완전히 매장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은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셔서 내가 목마르다 고개를 숙이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죽으신 그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시편 22편 27절은 이사야 11장 10절과 연관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 이사야서,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이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이 모습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믿어요. 우리가 볼 때 버려지는 것은 단순히 버려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은 그 고난으로, 상처로,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연단과 더 나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버려짐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걸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고난 참으신 거예요. 그 버려짐 견뎌내신 거예요. 내가 당하는 이 버려짐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나중에는 우리 하나님이 더 놀라운 영광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을 그는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버려짐을 당당하게 이기며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앞에서는요,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22편 1절과 마태복음 27장 46절 똑같은 부분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버려지셨어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절망적인 외침을 우리 예수님이 하시고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의 이 얄팍한 믿음 속에서는요, 이 말씀이 풀리지가 않았어요. 저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했을까? 이게 의심으로 다가왔어요. 아, 예수님도 인간이었구나. 십자가 고통 앞에서 옛날에 전성기 때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했지만 결국 이 고통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간이라고 하소연하고 있구나. 그럼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 구원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님의 구원을 내가 왜 믿어야 하지? 이런 물음표를 가지고 제가 살았다니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 버림당한 이 십자가는 의미 없는 고난이고 너무나 허무한 사건이었을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요, 버려진 아픔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진짜 죽어야 합니다. 완전한 죽음으로 버려져야 합니다. 가짜로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살리려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철저히 버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유효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생이 내게 유효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겪는 고난과 아픔이 그 시대에는 이해가 안 되죠. 왜 우리가 반만 년 동안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돼? 왜 우리가 6.25 전쟁을 겪어야 돼? 왜 우리가 일제에게 이렇게 치욕스러운 일을 겪어야 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보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정말 잘 살고 자유의 소중함을 알고 도리어 이전보다 더 나은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우리가 포로로? 왜 우리가 이런 일, 아니 하나님의 성민인데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돼? 그런데 70년 포로 생활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된 것은, 그것은 버려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버려졌다는 것은 무조건 절망이고 원망이 아니에요. 저주 아닙니다. 예수님이 버려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사랑의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버려지시는 이 고난과 희생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버림을 받지 않게 된 거예요. 그분이 버려졌기 때문에 내가 버림을 당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어야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부활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는 버려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그러나 믿음, 예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진정한 믿음이고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앞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도 버려지는 것이 또 찾아오시는 것이 계속 반복됐어요. 어린 시절 외할머니 집에다 버려졌다가 또 찾아오셔서 데려가고, 또 중간에 또 어머니 나가시고, 또 다시 살게 되고, 아, 내가 버려졌구나 하다가 내가 버려지지 않았구나 깨닫고,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런 착각을 하고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보다 버려지지 않아. 예수 믿기 때문에 난 더 성공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축복받고, 예수 믿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돼야 돼.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서 버려질 수도 있어요. 예수 믿었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아픈 고난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믿음과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버려졌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어서 나는 오늘도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게 만드는 위대한 힘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끝이라면 왜 예수 믿었는데 응답도 안 해요? 왜 예수 믿었는데 이런 버려져? 왜 예수 믿었는데 더 좋은 결과? 그러면 말할 수 있어요. 그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가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마지막 축복, 마침내 축복, 최후의 축복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고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내가 버려진 것 같다,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상황과 문제를 맞닥뜨리더라도 다시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 다윗의 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붙잡고 넉넉히 이기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누리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나를 만지시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걸 덮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그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오른손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넘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두 손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 나를 위해 버려주신 그 버리심을 당하셨던 십자가를 향하여서 여러분의 방향을 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여러 다양한 상황 속에서 버려졌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응답 안 해주시는구나. 나의 이 상황이 저주가 아닐까? 정말 나의 이 아픔, 모든 것이 쏟아지는 것 같고 뼈가 삭는 것 같고 도무지 도울 사람도 없고 방법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건과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나 믿음으로 이겨냈잖아요. 과거에도 우리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던 예수님, 나에게 힘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이 버려짐도 내 아픔과 상처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버려짐은 저주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랑이었어요. 버려져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여러분의 눈도 영적으로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울다 제럴드 시처 교수의 그 고백처럼 상실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나를 더 귀하게 사용하실 그 하나님의 귀하신 뜻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담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로 찬양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상황 속에서 때로는 버려진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 버릴 수 없는 고난들이 이해되지 않고 아버지 이 아픔들이 이 질병들이 세상의 문제들이 때로는 아버지 찾아라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시간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의 주를 고통을 바라보는 가볍게 하지 가운데 않으시며 믿음으로 나를 나아가게 찾아오셔서 하여 나를 만나주시고 주시옵소서. 나를 예수 도와주시며 그리스도의 나와 함께 십자가가 해주시고 나를 모든 인류의 하나님께서 구원과 아버지 생명이 모든 것 되었듯이 속에 하나님의 우리 앞에 놀라운 늘 섭리와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고난이 축복과 계획으로 다른 가장 사람을 좋은 게 이롭게 마침내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일이 되게 모든 하시고 삶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실 줄 하나님의 믿습니다. 길이 되어질 수 이 있도록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종들 승리할 수 방향의 있도록 길을 걸어가는 모든 인도해 주시고 성도들 그럼에도 괴롭지 않게 불구하고 하시사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오늘도 우리를 사랑이 인도하시며 나를 감격하게 지키신다라고 만들고 하는 오늘 분명한 나의 사실과 그날의 문제를 믿음으로 주님께 그 길을 맡기며 걸어가게 하여 하나님의 길을 나가는 주시옵소서.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선포하게 하나님이 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돕는 성령을 은혜와 찬양하게 하여 아버지의 귀한 길을 주시옵소서. 내시는 우리 은혜와 주님 역사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인도하여 믿음으로 주시옵소서. 이 영혼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 위에서 버려지셨지만 영광의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마지막 결론을 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과 어떤 눈물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나를 아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럼에도 그 불구하고의 그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영혼들의 걸음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